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다가 저 우리 수덕가 오른쪽에 들어오다 왼쪽에 우리 국화가 이쁘게 피기 시작을 했는데 보셨습니까? 바쁘셔가지고 막 급하게 들어오시죠? 들어오면 왼쪽에 꽃이 아주 이쁘게 피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에는 아직은 봉우리가 요만큼씩 열렸는데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도 또 배웁니다. 아, 참 못 기다리는구나. 이게 요만큼 봉우리가 생기면 한 일주일이 생기면 다 꽃이 필 줄 알았어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요만해. 얼만큼 더 가야 이게 꽃이 활짝 피는지. 그래서 참 그 어느 시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의 꽃이 피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수고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 꽃이 피어지기까지 지난 여름도 그 벌레의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잘 애가 견디었다가 때가 되어서 꽃을 피우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바심이 나죠. 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꽃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뽑아버릴 뻔하기도 하고, 제 꽃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꽃인데 꽃이 없다고 뽑아버린다고 하니까 참 우리처럼 뭐가 인격이 있고 알았다라면 좀 말이라도 할 텐데, 내가 꽃이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가족들에게는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좀 빨리 좀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그가 열심히 내고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내 시간에 맞추니까 쓰러지고 지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결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면서 옆에 있는 꽃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가 한번 감상을 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옛날부터 키우셨던 꽃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쪽 앞에 있는 우리 본당 옆에 있는 꽃도 다 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아직은 요만해요. 조금 해서 제가 얼마나 더 기다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바라면서 아침 저녁마다 기다리면서 봅니다. 얼마큼 컸는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저 자신의 얘기를 자주 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새 너무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괜찮겠냐고. 근데 뭐 그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제가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게 겉으로는 온유하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인 교만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와서 이제 심야 기도하면 주여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 나 이만큼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목사님 되게 힘있게 기도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정신없이 기도하죠.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열정,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에서는 뭐 틀리지 않은 건데, 제가 이제 목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목 상태를 제가 제일 잘 알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괜찮아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 깨달았던 게, 병원을 바꿨어요. 병원을 바꿔서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목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전에 분명히 폴립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건 없어졌습니다. 깨끗해졌는데, 근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도 깨끗해졌는데 애가 지금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맑은 소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약도 먹어 지금 약을 바꿔가면서 계속 치료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한 3주 정도 치료받으면서는 제가 느낌이 훨씬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 망가집니다예요. 소리 지르면 망가집니다. 또 소리 쥐어 외치고 소리 지르면 그거는 뭐 또 폴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폴립이라는 그 병이 그 교통사고 나갔을 때 악소리가 나면 그 보통의 소리 한 10배 그 이상의 소리라 그래요. 그때 이제 폴립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결절하고 다르게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목을 쓰면 폴립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조금 상처가 난 부분이라 조금 이게 깨끗하지 않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를 가든지 나 이만큼 기도해요. 나 기도하면 주여 소리 지르면 내가 뱃속에서부터 아주 크게 하나님 부를 수 있고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 아닌 자신감,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이며 또 3일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만큼 기도하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왜 안 지릅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치료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 마음의 내 욕심이고 내 교만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꼭 소리 질러야만이, 물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이 오고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요새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 거라면 분명히 소리 지를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혹시 제가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것조차도 내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욕심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 너 그거 하는 거 잘해, 그래 이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될 내 몸, 내 목을 내가 망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고쳐주셨는데 그걸 관리하고 더 오래 쓰고 더 맑은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내 욕심대로 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지 않고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계속 깨달아요. 제가 은혜를 받죠. 그래서 감사노트에 쓸 게 많아요. 다 그런 게 저한테는 깨달아가고 감사노트가 되니까, 감사노트 쓰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감사노트를 써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는 역적으로 교만하지 않는지, 나는 분명히 믿음 안에 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건 역시도 내 생각이, 내 의가 앞선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단치거나 너 잘못해서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면서 저 스스로가 저를 돌보고 있고 이게 치료하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목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또한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동부 예배 때도 조금 어렵지만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했어요. 왜 제가 설교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 어른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날을 알고 이 의미를 알아서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지, 이런 걸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른들 설교할 것을 요약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좀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산수를 하는데 어느 아이가 잘하더라고요. 지금이 2017년이잖아요.
우리가 500주년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가 몇 년도입니까? 500년을 빼시면 돼요. 네? 1517년이 되죠. 1517년. 500을 빼면 되니까. 그죠? 2017년이니까 500을 빼면 1517년이에요. 우리 학생이 산수를 잘해서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그 종교개혁을 짧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와 진실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아는 게 많더라. 그래서 질문과 답식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저에게도 오해한 것들이 좀 있었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유럽 전체 지역에서 루터보다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하다가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종교재판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교개혁의 그런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진행됐던 사건인데 대표적으로 왜 이날을 기념하느냐 했더니 이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그 질문 반박문을 성당 앞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다 공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카톨릭의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의문이 있는데 한번 교황청에게 답하라고 질문지를 던져놓은 거예요. 55개 항을 이제 성당 앞문에다 붙여놓고 이게 대대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슈화가 되고 이것이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하여서 이제는 그 유럽 전역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종교 개혁에 대한 바람이 아주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그 날짜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 그 날짜는 루터가 95개 항을 가지고 성당 앞에 붙여놓음으로 시작된 날이긴 하지만 이미 이전에 유럽 안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루터가 성경을 제일 먼저 자국어로 번역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책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던 책을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어서 신부님들만이 라틴어를 배워서 예배, 미사를 집례할 때 이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를 몰랐던 거죠. 성경을 모르고 뭘 알았냐면 예전만 알았어요. 미사와 교회에서 칠성예라고 하는 7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고 일생 동안 7가지 예배는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칠성예라는 예배가 있었고 더불어 미사가 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 정도만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해주는 게 법이었어요. 스스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도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게 교회를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로마 대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셔요. 필히 관광 코스예요. 유럽 가면 다 성당을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지어놨거든요. 너무 멋있고 가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런 교회는 현대 건물로 현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1, 20년 동안 걸려서 지은 그 성당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지었거든요. 이렇게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자, 장사를 하자.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나왔어요. 면죄부는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이 면죄부 사면 너희 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다 아니까. 죄는 면죄부 산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지금은. 그런데 500년 전에는 이 성경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국어로 된 성경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일러주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좀 쉽게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을 가르쳐 줄게, 피할 길을 만들어 줄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길인 거예요. 아무리 죄가 커도 면죄부 사고 나면 나는 괜찮아,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면죄부 장사가 되는 이 장사가 잘 되네요.
장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길로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직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성당의 주인이 되면, 주 신부가 되면 그럼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 성직자가 돈을 주고 사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직자들이 다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긴 하는데 구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마틴 루터와 같이 정말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신부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들보다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성직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주고 성직을 샀어요. 그럼 1억을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면죄부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것만큼 걷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 성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결혼해야 돼요. 모르게 부인을 두게 되고 아이를 낳아요. 신부님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파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세교회 지하에 가면 어린아이 유골이 많다는 게 그래서 생긴 유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모든 신부들이 다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면죄부를 처음에 팔려고 시작했을 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필요한 동기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점점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직이 타락하고 몰락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악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루터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면죄부를 아무리 죄가 크든 작든 간에 면죄부 갖고는 사함받을 수 없는데 이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답이 오질 않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있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래서 95개 조항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전 유럽이 그것이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숨어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미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원서가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 다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결국은 종교재판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에 가서 감옥과 같은 성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와 그 다음에 원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역사가 활자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옮겨 썼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활자가 개발이 되어서 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찍어내니까 이 가격이, 지금 우리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이 책을 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몇 천만 원이 갔대요. 다 일일이 써서 책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서민들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책이 활자가 되어서 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다시 유럽 지역의 전 지역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바람,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자는 존 칼뱅이라 그러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의 그러한 신학을 전통으로 해서 지금의 장로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말할 때에는 루터를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는 칼빈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 칼빈, 깔뱅이라고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칼빈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조직신학적인 개념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네. 예정론하고 감리교하고 다른 것은, 감리교회는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정론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어가 예정론이에요. 어떤 게 더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만인구원설이 더 쉬워요. 누구든지 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래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도 은총으로서의 예정을 말합니다. 오늘 좀 딱딱하지만 그냥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으로서의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앞일을 미리 예견하고 예언을 하고 미리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단 성산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뭐 누구 때문에 왔고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요. 뭐 우리 집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고백하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엄마의 태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이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특권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보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잘난 사람이 더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매일 변덕스럽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약하게 살아가는 난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거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 딸들이야, 너는 절대로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에 놓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총으로서 예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하니까 그 예정을 다 해놨으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다 예정된 거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무지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왜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일부러 그러면 니네 하나 구경할 거 아니냐고. 이것도 예정을 잘못 오해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라고 말을 한다면, 칼빈이 말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예정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는 면죄부를 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주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주제를 다 다루지 못하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돌아가십시다.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십시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66권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이 66권 말씀 속에 이미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방법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개혁교회의 전통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1517년 10월 31일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마틴 루터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배경 속에서 용기 있게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전 유럽을 다 휩쓸고 지나갔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서단 성산교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뿌리를 우리는 종교의 뿌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뿌리이냐? 장로교니까 칼빈도 이해해야 된다.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정은 바로 은총으로서의 예정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 거다. 아 그래? 그냥 뭐 구원받은 게 대단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내 자녀 된 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덧붙이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택했다는 거야. 당신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 믿게 하셨다는 거야. 이건 누가 고백하냐면 믿는 자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딱 계산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계산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식구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언젠가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만일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이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개혁에 대한 그 중요한 사명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주장하며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 주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전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럼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의 전통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안주하면 그것이 편안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민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30년 동안 지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크게 변동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대로 잘 살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때가 10월달이 되면 모든 교회가 루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러면 1970년대 우리는 어떤 것이지, 우리의 교회가 사명은 뭐지? 그때는 뭐였어요? 잘 살아보자는 거였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80년대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먹고는 사는데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해서 교회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요, 자유와 민주주의도 웬만큼 이루어졌고 잘 했는데, 끊임없이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1990년대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약 25% 이상이 넘어갔어요. 종교학적으로 한 종교가 25%가 넘어가면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종교학을 배우면서 전 세계의 종교학적 역사를 보면, 한 종교가 한 나라에 처음 들어가서 25%의 점유가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90년대 교회는 무섭게 성장했거든요. 아니야, 교회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교회는 점점 가서 이제 서울시가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될 거야 했는데, 25점을 딱 된다 안 된다 정점을 찍으면서 지금은 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약 17%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주제는 뭐냐면, 시대적 아픔과 시대적 요구를 교회가 듣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10월달 10월 30일이 중요하냐, 500년이 왜 중요하냐, 그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은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2017년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2017년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한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가난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가난 이기면 되니까. 독재가 있으면 민주화 외치면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분명한 이슈가 없어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잖아요. 왜 공부해요? 뭐 하라고요? 생각이 없어요. 꿈이 왜 없냐고 야단쳤더니 생각하도록 키우질 않았어요. 왜요?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안정적인 직장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65세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우리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에는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대형 교회는 맘모스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조그만 교회는 더 어려워져서 상가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세상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만큼 교회도 그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빈부격차보다 교회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한민국의 약 40%의 목회자가 생활이 되질 않아요. 약 20% 가까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의 목회자는 이중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통합 측이 그래도 교단 중에 큰 교단이라고 하는데, 통합 측이 몇 년 전에 법을 바꿨어요.
저희 법으로서는 10년 전에는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면 그럼 목사직을 박탈당했어요. 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합적 교회 가운데 약 20%는 목사님들이 생활이 되질 않아요. 교인들이 월급을 주질 않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교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럼 옛날처럼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까메기를 보내가지고 떡과 마실 것을 줍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래야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다 숨기고 일을 했던 거예요. 노예마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너무 많아요. 결국 총회가 결정하기를 이중직을 허락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중직 갖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도 통합 측에서는 우리 교회가 뭐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우리가 많은 돈, 우리 교회 형편상 많이 후원하고 있고요.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지찰 안에서도 공동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교회를 다 연결해서 돕게끔 해줘요. 통합측 교회 안에서는 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우리 교단이에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소교단은 정말 어려워요. 군소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은 한 1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서는 교단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밤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의 2017년의 종교개혁, 우리 교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다가 제가 조금 혼자 피식 웃은 일이 있어요. 스님이 본인의 절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이에요. 지금 불교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인구가 약 49%, 48% 되는데 제일 많은 그 종교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예요. 역전이 됐어요. 아니라고 반대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노령화되고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데 불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 통계가 쫙 연구해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문에 한 스님이 썼어요. 시골에서 있는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여름에 나가서 봤더니 젊은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그 본인 절에 나오는 그 할머니 밭에 고추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촌 봉사를 한 거죠. 교회가 다 농촌 봉사 가가지고 고추밭 고추 따주고 있고, 저녁에는 마을 잔치 한다고 다 어른들 모셔가지고 삼계탕 끓여드리니까 다 가는데 우리 절에 나오시는 할머니들 다 거기가 삼계탕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글이 3-4편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스스로가. 우리는 절에 앉아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오랜만에 그 어르신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좀 그런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할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때만 되면 다 가서 뭐 할 일 다 하고 다 했는데 2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몸이 불편해서 중풍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동안에 전화 한 통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섭섭함을 전화해요. 근데 49세 때는 워낙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문의하러 왔다고. 근데 그 얘기를 신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성하는 소리인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종교개혁, 500년 전에는 유럽에 다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맞아요. 지금의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기독교개혁이라는 게 맞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개혁에 대한 바람이 같이 도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총회가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를 갖고 작년과 올해 이어서 다시 주제를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표현을 써놨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가는 세상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까 제가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여름만 되면 농촌부흥사 너무나 많이 가요. 이웃에 어떻게 하든지 굳이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더 많이 가자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할까? 그러다가 문득 지금 사회봉사를 잘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영국에서 상 받았다고 크게 헌수막 붙여놓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제일 먼저 보면 우리 사회봉사상 받았습니다라고 앞에 딱 붙여놓고
특히 영국에서 수상에게 받았던 상을 펴놨어요. 이단들이 이미 다 가서 상 받은 것을 왜 지금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래? 그거 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총회에서 나와 있는 주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행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사회가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단들도 너무 잘해요. 그걸 자랑을 해요. 그걸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따라가서는 도리어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뭐가 필요했을까? 먹을 게 없어서요? 편리한 게 없어서요?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요? 과학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괜히 주눅 들었어요. 그거 얘기하면 좀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살아라 그래, 좀 제대로는 하지, 이 얘기 들으면 괜히 주눅 들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주눅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면죄부 사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선행을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로 내가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착한 일 한두 번 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게요.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누리고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양보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맨날 기도하기, 저 남편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가 좀 철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댁이 좀 달라지고 내 친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내가 변화되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남을 향하여 저 사람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달라지고요, 자식이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목적은 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500년 전에도 기도했고요, 그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는 그 짧은 역사 속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사건의 이야기가 한 유럽에 가면 100년씩 걸릴 것을 우리 10년마다 다 이루어가고 왔거든요. 경제성장도 그랬고요, 문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많아요. 저는 늘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빈틈이 많은 역사인 거 아십니까? 문화도 빈틈이 많고 윤리도 뭐가 좀 부족해.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너무 빨리 교회나 사회가 너무 빨리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지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래, 이런 거 알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을 잘 해주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우리 종교개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말씀으로 무장되고 늘 들었던 거, 이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자.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몸을 태워서 빛이 되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녹아져서 소금이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17년에 종교개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새벽마다 제가 빌립보서 보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보다 좀 미리 좀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울이 한 결론은 여러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은데, 바울이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나 맨날 너희들이 나 욕하는 거 내가 알아. 나 때문에 맨날 시비하고 이용하는 거 괜찮은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예수님만 전달하면 돼,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싸운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난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살자.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우리들이, 개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이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항상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웃음이 넘치고 어디에 가든지 좀 여유 있게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찬송하며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을 살리고 또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면 인상 쓰고 다니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야단칠 겁니다. 웃고 사시라고. 웃고 사시라고. 억지로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왜냐? 내 안에 기쁨이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더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이, 우리가 지금 맨날 전쟁의 소문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최악의 사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00년 전,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저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루터만큼 목숨을 건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전통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 읽었고요, 암송했고요, 말씀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 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통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2017년 지금의 개혁은 무엇일까? 우리가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내 입을 열어서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사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